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부터 34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끝까지 남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려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나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닉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러서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알려진 셀린 디옹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디옹은 특별히 그 가창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3대 디바 중에 하나입니다. 즉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음반이 무려 2억 장 이상 전 세계적으로 팔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숫자입니다. 2억 장이 팔렸다는 것은. 그래서 가수 중에서 가수, 스타 중에서 스타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이런 유명한 가수가 1999년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은퇴를 하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은퇴의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디옹은 캐나다 퀘벡 아주 시골에서 태어난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 시골 처녀가 이제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한번 가수로서 성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래를 이제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12살 되던 해에 자신의 후원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후원할까? 많은 사람이 후원했을까요? 그 누구도 수수한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의 노래를 듣고서 후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이 그녀의 달란트를 알아주고 후원하고 사랑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녀의 첫 번째 음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매니저가 되어서 그 매니저의 힘을 얻어서 캐나다와 프랑스 팝 시장에 진출을 하고 나중에는 미국 팝 시장에 노크를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의 가도 가운데서도 이 디옹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 매니저가 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그 당시에 26세 연상입니다. 26세 연상이지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그 가정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후두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디옹이 결정을 합니다. 1999년 가장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은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나를 사랑해 준 이 남자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줬던 그 남자가 지금은 후두암에 걸려서 병중에 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남자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은퇴를 선언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 죄되고 정말로 시골 처녀처럼 수수하기 짝이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이민 올 때 가진 것 한 푼 없이 정말 미미한 조국 한국을 떠나서 거대한 미국에 왔을 때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그 사랑, 나 같은 하찮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간단히 말해서 충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충성, 칭찬하는 충성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다윗이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하가 다 다윗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강성케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지더라.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상승곡선 쭉 그렸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밧세바를 범한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두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쭉 올라가다가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부터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3가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벌은 너가 밧세바의 몸에서 낳은 너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집안에는 칼이 끊이지를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너의 처가 다른 사람에게 너의 처를 줄 것이다. 이 3가지 큰 징벌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언은 금방 성취가 됩니다.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언제 그 예언이 성취가 될까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을 시작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함으로 죄는 없어졌지만 죄의 대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죄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면 죄 자체는 없어지지만 죄의 대가는 남아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레위기의 말 아닙니까? 죄를 지은 자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자체는 없어지지만 죄의 보상은 그 3배로, 자기가 지은 죄의 3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레위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죄를 범했지만 3가지의 징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세가 자신에게 정말 점점 불리해진 것을 느낀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그 감난산 점점 그 험악한 길을 건너면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왕의 머리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머리를 수건으로 다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회개의 표시입니다. 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침통과 슬픔과 비탄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그런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너무 슬퍼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다 같이 머리를 가리고 전부 다 맨발을 벗고 울면서 다윗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구약 본문의 배경입니다. 신약 본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주 비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거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보기 흉악한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전략가 아히도벨처럼 평상시에는 다윗의 굉장한 아주 충성스러운 오른팔과 같은 스택가드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아히도벨이 평상시에는 충성했지만 다윗이 위험에 처하자 다윗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둘째는 후세처럼 다윗이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또 다윗이 형통할 때든지 위험에 처할 때든지 애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서 예수님의 시체를 기꺼이 거두어들인 그런 어려울 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저는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왜 충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참 흥미로운 인간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는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옆에서 이제 군사적인 정치적인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조언했던 모든 전략가들 하나씩 다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만큼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숙청 대신에 자신의 전략가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암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밧세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뭐가 되겠습니까? 설교 잘 듣고 있는 전 좀 실험합니다. 지금 시험합니다.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누구다?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아히도벨, 그 총명하고 똑똑한 그 할아버지 이제 아히도벨, 또 그 아버지 엘리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죠. 엘리암은 아주 영맹스러운 군사였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군사인 아버지의 사랑 밑에서 아주 곱게 자란 그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는 아버지 엘리암의 최측근의 장수였던 우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이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기박산이 났는데 다윗이 한 번의 실수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기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아히도벨은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복수심을 묻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문화에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분명히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이나 다른 사람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 특별히 그 보복의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자신의 복수심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아주 큰 교훈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알면서도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행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이익을 생각했더라면 엘리야는 결코 사르밧 과부의 집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대절명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자신의 어려움을 채워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욕심을 생각했더라면 결코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 바치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을 칼로 잘라서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감정을 생각했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였던 두 인물 바나바와 바울을 결코 선교사로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내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이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조율하십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교회 가운데서 떠날 사람 떠나게 하시고 올 사람은 오게 하시고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현명하게 그들의 가장 중심된 멤버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서 기꺼이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갔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또 아브라함의 삶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평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특이한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로막는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의 개인 감정과 이익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두 사람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고 또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솔로몬이 결코 가지지 않았던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심 없는 충성입니다. 그 사심 없는 충성 한 가지가 나머지 모든 결점들을 다 커버했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딱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날에는 반항하고 비판하는 것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의식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민의가 폭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비판과 저항은 개혁적인 것처럼 인정이 되고 충성은 순진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정이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오바마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그것은 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함부로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권위에 순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입니까?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순진하게 보일지라도 충성하는 것, 권위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과는 대조적으로 오늘의 신약 본문에서는 아히도벨과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 보복에 유대인들이 보복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아히도벨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들은 본심을 숨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심을 숨기고 살아갔던 사람들.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은 그 본심은 다윗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항상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조언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또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공회원들입니다. 두 사람도 아주 똑똑한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공회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인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힘센 제자들, 베드로, 그 백군들, 그러니까 어부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힘센 어부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시체를 거두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썩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하, 로마군들에게 저항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교훈을 삼기 때문에 거기서 썩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감하게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서 빌라도를 만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만났죠. 빌라도를 만나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쓴 시편 57편 7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7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상시에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확정된 마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히도벨은 겉으로는 확정된 마음을 선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침통과 보복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도 스승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외면하기보다는 목숨과 명예를 걸고서 그 스승을 돕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충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저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똑똑한 최고의 지성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다는 것이 소문나면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과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부활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정을 기억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애정을 기억하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노라고 내 모든 명예를 걸겠노라고 하면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이 폭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바친 충성을 예수님께 바친 충성을 끝까지 바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마음을 감추고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그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해 할 때 진실로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한 분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확정된 충성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인가? 어떤 사람의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복을 어느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전부에게 무한한 복을 주고도 남는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자 되기에도 내 혼자 능력으로 뭘 하기에는 참 재밌어 하지만 사람들을 품고 전부 다 목회자 되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은혜가 내 삶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너의 내 종으로 불렀다라는 음성을 2번 들려주실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판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다른 기도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기도만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죽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만 30분, 1시간 계속 나왔죠.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I called you as a full-time minister 라는 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난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해하기 힘든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내 삶에 벌어지면서 무려 3년 반을 고민한 끝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실까? 나에게 지금도 큰 꿈을 꾸게 하실까? 왜 그럴까? 그거 딱 하나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큼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을 쫓아갈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우리 온 가족은 우리 예수님만 쫓아갈 것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마음이 확정된 충성의 위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용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말이 13만 5천 명이지 여러분들. 10,000명만 모여도 1,000명만 모여도 사람이 다 분간이 안 돼요. 10,000명, 20,000명, 10만 명, 13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300명만 추리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설마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싸우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군대에 편입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300명만 가지고 끝까지 전쟁을 2차, 3차 전쟁을 끝까지 치릅니다. 300명만 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행동이 통일되지 않는 수만 명보다는 행동과 생각과 의견이 딱 일치가 된 하나 된 300명이 수만 명보다도 훨씬 낫다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300명만 데리고 끝까지 전쟁을 치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된 소수는 생각과 의견이 복잡한 다수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질적으로 충만해서 양쪽으로 충만해지는 것, 커지는 것. 그것도 성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성장은 지금 있는 성도들, 또 소수의 성도들을 할지라도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것으로 딱 뭉쳐있는,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성장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 이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나 하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통계 내죠? 전 세계적으로 뭐 10억이다, 15억이다. 그걸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내 주위에 충성된 사람이 몇 명 있느냐라는 것이 항상 관심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와 고난과 기쁨을 함께했던 세 사람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 제사장, 이 세 사람이 항상 옆에서 딱 보호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에게는 37명의 정말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제자가 항상, 충성스러운 군사죠. 37명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37명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이방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래서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방인들과는 밥도 안 먹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채찍근에서 보호해주는 37명의 군사 중에서 다수를 이방인 중에서 뽑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충성심, 그 하나를 보고서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준은 이렇게 충성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옆에는 항상 3명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도 3명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최측근에 두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떤 똑똑함, 지혜, 현명함 그런 것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가롯 유다가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 대신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 세 사람을 항상 옆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50평생, 60평생 사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려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온전히 어리숙하더라도 충성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들, 내 마음을 완전히 확정한 자들,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그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don't care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충성과 마음의 확정을 바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